본문 말씀 가지고 이범진 목사님께서 에스라의 애국 운동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실 때 성령 충만히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기쁨으로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좀 자기가 좀 잘났다고 생각하는 어떤 남자가 있었는데 이제 남자가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옆에 이제 어떤 여자분이 이제 여자가 앉았어요. 남자가 이제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을 막 걸어도 여자가 아주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남자가 이제 그 여자에게 퀴즈 대결을 하자고 이제 제안을 합니다. 서로 문제를 내 가지고 못 맞추면 이제 벌금을 서로 주기로 이제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남자가 그렇게 제안하니까 여자가 이 남자가 이제 당신이 못 맞추면 나한테 $5를 주고 내가 못 맞추면 $50를 주겠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니까 여자가 그냥 좋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먼저 문제를 냈습니다. 지구에서 저 달까지의 거리는 얼마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조용히 지갑을 꺼내더니 $5를 꺼내서 남자에게 이제 줬습니다. 여자 차례가 됐습니다. 여자가 이제 문제를 냅니다. 언덕을 올라갈 때는 3발이고 내려올 때는 4발인 것이 뭐죠? 이렇게 이제 문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막 끙끙대며 생각을 해봐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저히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언덕을 올라갈 때는 3발이고 내려올 때는 4발이다. 그래서 뭐 도저히 문제를 맞출 수 없어가지고 이제 $50을 꺼내가지고 이제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답이 뭐냐고 물어도 여자가 대답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나 궁금해가지고 남자가 답이 뭐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아무 말 없이 다시 지갑을 꺼내서 $5를 딱 꺼내가지고 준 겁니다. 사실 이 여자의 질문은 답이 없는 질문이었어요, 사실. 그래서 이 남자가 너무 잘났다고 뽐내길래 이제 한 방을 먹여준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답이 없는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을 풀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해봐도 정말 인생을 허비할 수밖에 없는, 인생만 허비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풀 수 없는 문제가 없습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모든 그런 문제를 바로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쭉 살아오면서 오늘날처럼 나라를 위해서 걱정할 때가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나라가 걱정입니다. 정치, 경제, 외교, 교육 모든 면에서 참 걱정인데요. 이거 이게 녹화돼서 올리는 겁니까? 인터넷에? 네, 유튜브에 올립니다. 유튜브에 올립니까? 네. 네가 문제라. 이 정치적으로는 참 반미자주를 외쳤던 이 386 세대들, 이 사람들 정권 잡으면서 주사파 정권이라는 그런 비판을 받으면서 이 등장한 이 정권이
지소미아를 파기하면서 지금까지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미국의 참 많은 그런 도움으로 우리가 큰 발전을 해볼 수 있었고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한미동맹을 파기하면서 한마디로 말해서 물락의 길로 가는 게 아닌가 나라가 그런 걱정입니다. 해방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건국하면서 대륙 세력과 이반하고 이제 해양 세력과 손을 잡으면서 한미일 동맹을 굳건히 함으로써 70여 년 만에 이렇게 눈부신 성장을 할 수 있었는데 한미 동맹에 우리가 이탈해서 친중 반미로 가면서 나라가 쇠퇴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큰 교훈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일본의 전략이 무조건 1등 국가를 따라간다. 그런 전략으로 미국을 따라가면서 해양 세력의 편에 줄을 서고 세계 경제 3위의 대국이 됐죠. 지금까지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과의 그런 대결에서 해양 세력이 승리했습니다. 북한은 대륙 세력이 붙어서 70년 동안 지났는데 우리나라는 해양 세력에 속해서 이제 70년을 지났습니다. 지금 북한은 우간다와 예멘과 잠비아 등 세계 최빈국과 같은 그런 수준이죠. 그러나 우리는 세계 12위의 수준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경제 규모가 일제 해방 이후에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40배 더 잘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45배 더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됐죠. 이미 최저 경쟁에서 승리했는데요. 근데 이번 정부에서 지소미아를 파기하면서 미국의 강력한 경고가 있지만 지금까지 다시 회복하려는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라가 어디로 갈지 염려가 되고요. 특별히 이번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자신이 사회주의자라고 하는 사람을 법무장관으로 끝까지 임명하고 그런 걸 강행하다가 역풍을 맞는 걸 보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자신이 사회주의자라는 그런 사람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하는 수준에까지 왔는지 참 많은 걱정이 됩니다. 자유민주 국가가 사회주의 국가로 갈 수도 있겠다는 염려가 되는 거죠. 이렇게 설마 하다가 나라가 통째로 거들난 사태가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들을 국민들이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나라에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전체주의로 갈 수 있다는 걱정이 기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강행으로 많은 국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국가의 과다한 규제로 인해서 경제 상황이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요. 이러다가 또 큰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정부가 통일된 환상으로서 북한에 올인하고 있지만 김정은은 계속해서 핵을 개발하고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SLBM 잠수함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계속해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죠. 안보, 경제, 정치, 교육 모든 면에서 나라가 참으로 걱정이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나라를 사랑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오늘 에스라를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에스라의 애국운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에스라는 제2차 포로 귀환 공동체를 이끌고 귀환한 분이십니다.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손이고 그래서 제사장 겸 학사였습니다. 스룹바벨이 BC 537년에 1차 포로 귀환 공동체를 데리고 이제 와서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1차 귀환 공동체가 귀환해서 대적들의 방해에도 성전을 완성했지만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완성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잘 심겨지지 않았습니다. 하드웨어는 완성이 되었지만 소프트웨어는 제대로 심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1차 귀환 공동체 후에 한 80년 후에 에스라가 2차 귀환 공동체를 이끌고 귀환하는 것입니다. 이 에스라는 왕에게 구하면 무엇인지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왕의 최고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페르시아에 그대로 있었다면 최고의 권력을 누릴 수도 있었고 자기 한몸 편하게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자리를 버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변방인 옛 이스라엘 땅으로 간다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그런 선택인 것이죠. 또 그 길은 장장 44개월이나 걸리는 큰 먼 길이었습니다. 자기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18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길입니다. 가는 길에는 강도들이 득실거리죠. 언제 목숨이 날아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그런 최고의 자리를 버리고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그 먼 길을, 위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율법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에스라가 생각하는 애국운동은 바로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성전을 잘 지어놓는다고 할지라도 그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귀한 공동체가 외형적인 건물을 지어놓았지만은 심령의 성전은 건축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나라는 굳게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라를 세워가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야만이 개인도 살고 나라도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 국가는 반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집을 지을 때에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집을 짓지 않고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비가 오고 창수가 날 때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덴마크의 그런투비 목사님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고등공민학교를 세워서 민족을 깨웠는데요. 그때 그 학교의 커리큘럼의 60%가 성경 공부였다고 합니다. 성경으로 나라를 일으켜 세웠던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나라를 세울 때에 나라는 든든하게 세워져 갔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교회의 부흥과 함께 비례해서 성장해 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의 초기에 복음이 전해되었을 때에 교회에서 사경회를 열었습니다. 한 번 사경회를 열었다면 일주일 동안 이제 계속하는 것인데요. 하루에 3번씩 아주 줄기차게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 사경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당시에 선교사들이 많이 모여있던 평양까지 저 목포에서도 올라오고 또 부산에서도 올라오고 마산, 창원, 강원도 모든 지방에서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또 공부하는 이 사경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100여 년의 짧은 역사 속에서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 또 비례해서 나라도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했던 것이죠. 1948년도 5월 30일 날 대한민국을 건국할 때에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만 대통령은 지금 우리나라를 새로이 건설하는데 기초 없는 집을 세우지 말자,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석 삼아 의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매진합시다. 김구 선생님은 우리가 망하지 않는 강한 나라를 세우려면 성경 위에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국민이 되어 서로 잘 살아야 됩니다. 경찰서 10곳을 세우기보다 교회 하나를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안창호 선생님은 우리 기독교인이 민중의 성각자가 되어서 먼저 실천적인 사랑의 생활을 함으로써 모든 방면에 나아가고 또 새로워져서 이 강산에 천국을 세우도록 용진해 나갑시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또 김규식 선생님은 불가침 강국을 세우려면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나라를 세우기를 기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워서 백성들을 가르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복을 주셔서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에서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에스라가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할 때에
이스라엘의 큰 변화와 계획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차 교환 공동체가 80년 동안 지내오면서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를 저질렀는데 그것은 바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그런 통혼이었습니다. 이 통혼은 그 성경에 보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사장이 18명이었어요. 통혼한 사람이. 레인이 6명이었고 노래하는 자가 1명이었고 문지기가 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이 86명이었는데요. 총 114명 중에 이 종교 지도자가 28명으로서 전체 수의 32%나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쳐야 할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부순했던 것입니다. 근데 에스라가 귀한 공동체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칠 때에 놀라운 회개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이방 여인들을 다 내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귀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앞에서 다시 말씀으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라가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나라는 하나님께서 각 민족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면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준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내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굳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붙잡아 주셔서 자유 대한민국이 길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서 번영하고 번영된 자자손손 대대손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큰 그런 축복으로 함께 해줄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복음의 대지상 나라가 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준행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전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쳐서 내 자신을 살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